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하성구사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이름 1과 하나님의 존재와 이름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 처소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초월해 계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만들어진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피조된 세상에 내재하고 계세요. 이 안에도 동시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everywhere인 거예요. 무소부재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디든지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서울에 있으면서 부산에 있을 수 없고 부산에 있으면서 서울에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라는 것은 공간을 초월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도 초월하셔서 그래서 시공을 초월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간과 공간을 말하는 것은 동시에 있을 수 있는 개념을 얘기하지만 이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자면 이런 동시다발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생각 이 안에도 하나님의 임재 처소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의 어떤 형태나 상태까지도 초월하는 것이죠. 부산에서도 있을 수 있고 서울에서도 동시에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동시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간의 어떤 성질이나 영역을 초월한다라고 표현해야겠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한편으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그리고 성도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의 마음속에 임재하십니다. 하늘 보좌라는 것은요 초월에 계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 하늘 보좌라는 단어는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계시는 것이죠. 마가복음과 사도행전, 히브리서, 골로새서 등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다가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가셔서 우리의 있을 곳을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마음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임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모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함 칭의를 얻으면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거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 안에 함께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신 결과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인데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즉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살피시며 시편 23편 1절 6절에는 우리의 모든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십니다. 또 시편과 이사야 말씀에 물과 불 같은 시험을 통과할 때에도 성공적인 생활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물과 불 같은 시험을 통과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impossible, 실제로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통과하도록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확신을 통하여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해 주신다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더 가깝게 마음속에 그려질까요? 그 모습이, 그 행하시는 일들이.
어, 여기서 어떤 해적단이 있어요. 해적단. 이 해적단이 어떤 마을을 습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해적단도 마을을 골라가면서 습격합니다. 어, 큰 왕국이 있는 곳을 잘 건드리지 않아요. 이 해적단은 좀 정치가 애매하거나 이렇게 나라가 갈라져 있거나 그리고 복잡한 국가들을 이렇게 마을들을 습격합니다. 그 마을들이 어디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그 마을을 자기들이 그 마을을 해적들이 마을을 습격해도 그 마을을 위해서 보복 조치를 하거나 응징할 단체나 힘 있는 군주가 없기 때문에 마음 놓고 약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력한 왕국을 이 해적단이 만약에 습격을 한다면 아마 뒤가 굴릴 거예요. 아마 철저히 그 나라 해군들에 의해서 응징을 당할 겁니다. 건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한 이후 세대가 흐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잃고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벗어난 거예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들이 볼 때는 딱 좋은 먹잇감입니다. 두드려 패고 질병을 주고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어도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도 누가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우리 삶이 들어가면 질병으로 우환질고로 고통으로 슬픔으로 우리를 아프게 할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들도 지능이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역으로 인쳐진 곳을 범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단 가끔 범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스스로 회피하게 되고 마귀에게 열어줄 때 그때겠죠. 물론 이것이 한번 얻은 구원의 박탈을 쉽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중요한 건데요. 구원의 자발적인 박탈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이 신학적으로 영영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효력이 없어서 우리가 아니라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복잡한 문제지만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구원의 박탈에 이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 구원의 박탈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고통당하고 또 한 번 찔리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보혈 안에서 벗어나서 다른 영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땅이고 영역이에요. 이 영역에 십자가의 인이 쳐져 있다면 그 영역을 해적들이 습격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해 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상상한다면 예수님 믿을 맛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보기 원합니다. 현재, 지금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의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everyday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현재의 하나님이시라고 창세기 21장 33절, 시편 90편 2절, 102편 27절, 그리고 이사야서 57편 15절 등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바로 지금 여기.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바로 지금 여기. 바로 지금 여기에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러면 지금 바로 여기 계시는, 지금 이 말씀과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현재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에게도 언제나 현재적인 하나님, 그 당시에 그들에게 있어서 현재적인 하나님으로, 지금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자꾸 우리가 어제 배웠던 것처럼 사실론적인 마음으로는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동의하지 않으면서 실제 무의식적으로 사신론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옛날에 그랬던 분이지 그런 종교를 따르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적으로도 사신론을 거절해야 되지만 실제 무의식적으로도 사신론을 격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현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사실은 내 신앙은 사신론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현재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각자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에게도 나타나신 영원한 하나님이시오. 또한 항상 현재의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4장 4절 그리고 15장 전체를 보면 출애굽기가 뭡니까? 모세가 백성의 지도자로 나서면서 출애굽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아까 기원전 2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쯤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을 이야기 들으면서 자기도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 그리고 요셉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갑니다. 그리고 그 요셉 이후에 성경은 창세기가 50장에서 끝나요. 그리고 400년 정도가 흐르면서 기원전 1600년경이 되면서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 사이가 400년이 흘러버린 거예요. 좀 쉽게 역사를 이야기하자면 요셉이 창세기 50장의 마지막을 이제 장식하고 있는 요셉이 총리가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집트인은 아니었어요. 다른 외부인 세력인데 왕권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연합 왕국의 단계였던 거예요. 힘이 없는 거죠. 중앙 집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등장하면서 꿈을 꾸고 그리고 모든 국가의 재산을 파라오가 가질 수 있도록 왕인 파라오가 가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런데 요셉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그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요. 반란이 일어나고 이건 성서 고고학적인 겁니다.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본토 민족이 아마 그쪽 이제 그 이집트 영역을 이제 이집트 왕국을 접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어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나서 그들의 후손인 400년 후에 야곱과 요셉에서 끊기고 400년 후에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런데도 이 모세 역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만났다는 거예요. 모세가 원해서 만났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원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친히 만나주신 거죠. 모세야, 나는 그때의 하나님이었다. 네가 어차피 듣고 알고 있었던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듣고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이것을 듣고 아멘이라고 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오늘 현몽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의 하나님이자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다윗 왕은 시편 145편 13절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재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과거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신다. 그 어떤 신들과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요, 대단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일까요? 그 당시에 이런 고백을 하기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왜 어려웠나요? 그 당시의 신들은 우리가 인간의 생각 가운데 이 신론,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 비슷하게 그런 그리스 신화가 아주 오래된 매개 그
그 스토리의 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그리스 신화의 사고관은 아주 오래된 사고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에는 그들도 수명이 있고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신들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바로 현재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계속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도 영원까지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을 수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도 말하고 다윗도 고백했다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들에게 직접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고 그들과 관계하시고 그들과 토킹 어바웃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고백했다라는 거, 그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그냥 고백했다라는 것이 강의로 끝나면 안 돼요. 이들이 고백했다라는 게 왜 중요하냐? 그들을 만나셨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적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현재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요한복음 10장 30절, 37절에서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17절, 27절에 요한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려내요.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통해서 신약에 나타나신 현재적인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11장 17절, 27절의 말씀은요, 이렇습니다. 네, 잠시만요. 요한복음 11장 17절, 27절의 말씀은요, 네, 잠시만. 이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잘못 적어놓은 것 같아서요. 네. 어쨌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통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현재적인 함께 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현재성은 증명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게 보내는 편지인 것이죠.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죽지 아니한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의 증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나온 것처럼 현재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의 이름. 어제 혹시 제가 정육면체 1, 2, 3, 4, 5, 6 이렇게 적혀 있었던 정육면체 기억하시나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좀 이렇게 젊은 아이들 보면, 어린 청년들이나 이렇게 학생들을 보면 게임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아이템을 줍기도 하고, 필요할 때 아이템을 쓰기도 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름은 물론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알라딘의 램프가 아니에요. 알라딘 램프에서 나오는 지니가 아닙니다. 우리의 명령을 수행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은 인자하고 자비하신 분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반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분노하시고 사람을 벌하시고 멸망시키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거는요, 그냥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육면체 생각하세요. 여기에는 끝없이 자비로움과 인애하심. 그러나 여기서는 공의로움. 죄를 용납하지 않음. 써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가 죽을 것이라고 반드시. 근데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신 분인가요?
죽인다고 했으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왜 회개했다고 살려주면 변덕쟁이입니까? 아니에요. 조건에 따른 반응이 같이 좀 얘기해 볼까요? 조건에 따른 하나님의 반응. 조건에 따른 하나님의 반응이 1로 나타날 것인지 6으로 나타날 것인지. 그런데 1이 6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처벌하시겠다고 했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리고 그에 맞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돌이키십니다. 회개라는 조건을 채웠기 때문에 용서하겠다. 하나님은 절대 그에게 없던 면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가 모두 가지고 있던 다른 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용서하심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이 면은 그대로 있는데 여러분은 이 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징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공의로우심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지켜주시고 마치 아이템처럼 느껴질 정도로, 물론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알라딘의 램프로 지니로 착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쭉 알아볼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한 이름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필요할 때 그 이름을 부를 거예요.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함으로 마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은 이런 것들이 있고 저렇게 있고 저렇게 있대 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그 이름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네가 필요할 때마다 이런 나의 성품이 반영된 그 이름을 부르고 찾으면 내가 그 성품대로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외우고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부르짖자. 하나님의 이름을 외우고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부르짖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자, 첫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자기 계시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고 이런 좋은 성품을 가지고 이런 인내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이런 완전한 성품, 이런 능력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계시하신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관계할 때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리빌 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적인 명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이 창안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에 가이사르 시저가 죽고 나서 이제 또 황제가 된 사람이 있었죠. 아우구스티누스죠. 사람들이 붙여줍니다. 왜냐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로마가 부흥할 것 같고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니까 완전한 현현한 신이다 라는 식으로 대황제다 이런 식으로 칭호를 붙여준 살아있는 신이다 라는 식으로 아우구스티누스 자기가 붙인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태종, 세종 다 사후에 붙여진 이름들입니다. 네, 연산군, 세조 사후에 붙여진 이름인데 이것과는 아예 다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불러라.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불러라. 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친히 알려주신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이름을 붙이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라. 까마득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마치 불가지론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막 살지 말고 조금만 노력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이렇게 친절하게 내가 스스로 계시해 줬으니까 이런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첫째는요, 구약에 보이는 하나님의 이름, 구약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신약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첫째, 구약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름은 뭐가 있을까요? 엘은 하나님에 대한 고대적인 이름으로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강하다, 제일이다, 위대하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위엄과 권세를 가지신 통치자이심을 나타냅니다. L은 하나의 독립된 단어로 사용되기보다는 다른 단어와 연결되어서 복합적인 언어로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첫째는 복수형입니다. 단수와 복수형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엘로힘.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등장하죠. 우리 인류에게 최초로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세계의 창조자와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복수형으로 엘로힘으로 칭한 것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물론 우리가 그 당시에 그런 인류가 그런 수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신앙의 선배들이라 해도 그 당시에 삼위일체를 다 깨달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먼 산 보듯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관망했을 수는 있어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삼일체 개념은 하나님의 점진적인 계시에 따라서 우리가 명백하게 조금 더 알게 된 그런 것인데, 하나님은 애당초 변함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제 삼일체에 대한 암시로서 복수형을 쓰면서 엘로힘이라고 스스로 계시합니다. 이렇게 불러라. 그럴 때마다 나는 기쁠 것 같구나. 창조주요, 지금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불러보겠니? 라는 거예요. 한번 불러보세요. 엘로힘이라고. 세상이 진동할 겁니다. 왜요? 세상은 스스로 지어졌다는 둥, 우연히 지어졌다는 둥, 별의 별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들으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잠깐 멈추시고 큰 소리로 외쳐보세요. 엘로힘! 여러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온 세계가 진동한다는 거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엘리온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엘리온이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창세기와 민수기, 그 다음에 이사야서, 시편에 나왔듯이, 거기서 증거되듯이 다른 어떤 신과도 비교될 수 없는 존재로서 오직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높으신 하나님을 나타낸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알 수도 있지만 이 찬양을 처음 접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노래는 잘 못하지만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왠지 아세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마다 다가오는 모든 위험과 모든 압박들이 한순간에 물러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걸 쉽게 고백할게요. 노래 부르기 싫으면요, 엘리온,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다 라고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앙에 흔들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냥 3번만 외쳐보세요.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 높여보세요. 여러분 삶이 변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엘샤다이, 어떤 이름일까요? 구약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주사위의 여러 가지 면처럼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엘샤다이가 있습니다. 이런 찬양도 있어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무슨 뜻일까요? 찬양에 나오는 가사인데 모르고 부르는 사람도 많아요. 모르고 불러도 하나님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엘샤다이라는 것은요, 출애굽기 6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전능한 하나님, Almighty,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기적이 포함된 거예요. 여긴 이적이 포함되고요, 병고침이 포함된 겁니다. 전능이란 단어는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의사고 명의라 해도요, 못 고치는 건 못 고치고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전능이란 단어는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기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는 것, 거기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얼마나 기쁩니까? 세상은 아무리 좋은 의사, 훌륭한 의사라도 자기가 못 고치는 것은 못 고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정직한 거죠. 그런데 얼마나 슬퍼요? 할 수 없는 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능이, 그럴 때마다 여러분 멈춰서지 말고 지갑에서, 마음의 지갑, 신앙의 지갑에서 하나 꺼내세요. 그 이름을 꺼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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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이 노래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이것만 반복해도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 엘 올람이라고 합니다. 올람이란 느낌 자체가 영원하죠. 영원하신 하나님인데요. 창세기 21장 33절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 올람.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에서 항상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또요, 엘로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엘로아, 엘로아. 엘로아는 단수형으로, 복수형이 아닙니다. 엘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이름인데 구약의 욥기서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총 41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야훼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야훼인데요. 원칙은 야베죠. 야베. 야베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스스로 존재하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존재하다. 여러분, 제가 한번 그 생각, 그럼 시작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머리만 아프더라고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알면 머리가 터지는 게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5절 그리고 6장 2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시죠? 하나님 누구시죠? 그러니까 나는 I am who I am. 나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I am. 나는 who I am. 어떤 사람이냐면 I am.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실 때 머리가 평안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이 야훼라는 이름 명칭은요, 존칭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된 하나님의 고유 명사로서 언약, 약속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권세와 악한 영의 권세를 받는 사람들은 성품이 무너져서 세상은 약속을 어기고 신뢰가 없어요. 설령 신뢰가 있으려 해도요, 자기 목구멍이 포도청이면 무슨 짓을 합니다. 약속을 어기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걸 믿고 있다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염세적으로 변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축복하고